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다리로 두르고 질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우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에게 가리켜 말씀하시리라를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오늘도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죠. 지난주하고 같은 비유의 말씀인데 오늘 비유의 말씀은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줬습니다. 포도원을 맡기고 다른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미 디아스포라라는 이름으로 많은 그 이스라엘을 벗어난 곳에 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이미 분포되어 있었죠. 그래서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이스라엘 땅에 땅을 산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포도원으로 개간을 해서 포도원을 임대를 주는 겁니다. 아마 당시에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들으셨던 것은 아마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하는 그런 풍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예를 들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추측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수확할 때가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세를 줬으니까 수확할 때가 되어서 수확을 하면 수확을 한 거에 대한 이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익에 대한 일정한 부분의 그 도지세죠. 그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종을 어떻게 했어요? 세를 줘야 되는데 그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려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을 또 보내죠. 그랬더니 그 다음엔 어떻게 해죠? 그냥 때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4절 보면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그렇게 말씀하죠. 머리에 상처를 냈다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모욕을 줬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머리에 상처를 냈다는 것, 머리를 폭력을 가했다는 거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모욕을 줬고 또 머리가 얼마나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까? 근데 머리에 상처를 냈다는 것은 우리가 법원에서 얘기할 때에 이거는 살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람은 죽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건 살인 미수입니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 종이 죽어도 상관없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큰 일을 벌리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5절 말씀에 나오죠. 또 다른 종을 보내었는데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아니 자기들이 주인으로부터 땅을 부여받고 포도원을 부여받아서 수확할 때가 되었는데 그 수확할 때가 되어서 일정 부분을 주인한테 줘야 하는 것을 받으러 보낸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요.
때려요. 머리에 상처를 해요. 그래서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상속자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오늘 마음을 먹는데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예, 종들을 아무리 보내도 이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주인에게 합당한 세를 내지 않고 죽이고 때리고 능욕해서 자꾸만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생각하기에 내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 네? 내 아들은 존대해서 그들이 내야 할 세를 잘 주겠지. 그것이 그 포도원 주인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7절에 보니까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와,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이거 현대의 법으로 적용하면 이게 무슨 벌이죠? 하여튼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포도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무슨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이 무서운 그런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9절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의 말씀으로 9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밭에 다시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이 새는 주지 않고 종들도 때려서 보내고 죽여서 보내고 능욕해서 보내더니 결국에는 아들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져버린 그 사람들 다 진멸해버리고 그 포도원 뺏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0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는데 오늘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죠?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이유가 뭐죠? 오늘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그들의 마음이 7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7절 말씀에 보면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대해서 하는 말이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들이 종을 능욕하고 때려서 보낸 이유, 종들을 죽여서 보낸 이유, 심지어는 아들까지 때려서 밖에 죽여서 버린 이유가 뭐죠? 이 상속자를 죽이고 나면 포도원이 누구 것이 되겠다? 자기의 것이 되겠다. 그러니까 새들어 살고 있는 포도원에 이 새들어 사는 농부들의 마음은 뭐였어요? 이 포도원을 내 포도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하면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제는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종살이 하지 말고 우리 이 포도원의 주인으로 살아보자. 종들도 다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그래서 우리 이제 종살이 하지 말자. 종으로 살지 말자라는 것이 이 새들어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그랬죠. 잡아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들이 하고자 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지 우리에게 극명히 드러내 주시고 있죠.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 죄에 대한 정의를 오늘 주님께서는 이 포도원 비유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도 극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죄는 윤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 물건 훔쳤어. 너 사람을 심지어 죽였어. 여러분,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죄는 무엇이냐? 죄는 한마디로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내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겠다고 하는 마음,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죄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서 이미 판단은 난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그 다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느냐. 마음으로 믿을 때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나는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종을 죽여요. 심지어 아들도 때려서 포도원에 갖다 던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주인을 거부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너희들이 다 먹고 너희들이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런데 하지 말아라. 뭘 하지 말아라?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잖아요. 해라, 하지 말아라.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야 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죠? 싫어.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걸 먹고 나면 하나님처럼 된대. 나 이걸 먹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예수님은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 심령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예수의 하는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예? 똑같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에 죽여서 던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고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 그렇구나. 내가 이 포도원의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구나. 오늘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나를 잘 되려고 하시는,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죄의 가장 본질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분, 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죄의 본질이 내가 종이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냥 결정을 짓고 발버둥 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오늘 하나님이 살아는 계시지. 여러분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악의 세력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런 정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그 정도의 믿음은 있는데 오늘 진정한 믿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은 오늘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주님, 오늘 내 인생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그물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서라고 하시면 제가 섭니다. 예수님 가라고 하시면 제가 갑니다. 전적으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오는 것으로 주님께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 그건 교회 생활이지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오해해요.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그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죠. 그건 교회 생활이죠. 그것과 내가 믿음 생활을 잘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오해죠. 별개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너 주일날 교회 안 빠지고 얼마나 왔어? 라고 물어보시지 않죠. 네?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고 들으세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교회 생활 열심히 했잖아요. 주님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죠. 네?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삼고 우리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 했는가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편 말씀으로 다시 하면서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10절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이 말들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퉁이 돌 된 하나님의 아들 된 메시아 된 나를 너희들이 그냥 버렸다는 것이죠. 그냥 헌식장 버릇이지 버렸지만 오늘 내가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왜 듣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이 이 비유를 듣고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예수님을 찾았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버린 돌이 아닌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릿돌, 모든 건축물의 머릿돌. 여러분 머릿돌 하면 어떤 교회나 건축물 가면 이렇게 벽에다가 옆에다가 머릿돌 해갖고 뭐 몇 월 며칠 써놓잖아요. 근데 그건 그냥 머릿돌이라고 이름만 붙여놓은 거고 정말 모퉁이의 머릿돌은 뭐죠? 제가 건축은 잘 모르지만 집을 지어지면 각 면의 마지막 부분에 그죠? 네 면에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놓고 가장 그 기둥의 아랫부분이 되는 부분이 머릿돌 아니겠죠? 모퉁이의 머릿돌.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고 주인이 되고
우리의 삶의 출발과 마지막이 되시는 알파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의 기초가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그것을 기초로 그 옆으로 건물들이 지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교회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성전의 시대를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오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생명력도 없고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요, 그거는 그냥 세상 모임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듭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리버스하는 것이죠. 그냥 신앙을 개선하고 향상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거듭남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옛 자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죠?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처럼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네?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나를 주장해 주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오늘 내가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아가 죽은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만 우리의 주장을 먼저 할 때 문제가 생기고 신앙이 뒤틀리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는 것,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퉁이 돌은 주춧돌을 시작해서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모퉁이 돌이 그 건물을 지탱하고 모든 것을 다 버티게 하는 그런 맨 반석과 기초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과 처음과 끝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님, 오늘 나의 삶에도 처음과 마지막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내가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주인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고 내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한번 우리들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40장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풀 같고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집에다가 화분을 몇 개 심었는데요, 아침마다 보면 색깔이 바뀌어요. 어제 파릇파릇 했는데 하루가 지났는데 누릇누릇해졌어요. 아이들이 그걸 보더니 쟤는 우리 집에 기후하고 물이 안 맞나봐. 쟤는 물 속에서 살아야 되나? 여러분 풀 하루면 색깔이 변하고요, 이틀이면 죽어요. 그죠?
성경이 오늘 말씀하는 우리의 인생이 불과 같다는 것이죠. 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유한한 인생, 전과 같은 인생이 영원함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연합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야 돼요. 제임스 웹스타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요즘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억만장자예요. 거의 재산이 1억 달러가 가까이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정재계에 돈을 많이 쓰면서 인맥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다고 그러고요. 역대 대통령, 장관들, 기업가들 다 그 사람 돈으로 같이 그냥 즐기고 흥청망청 그러면서 그 사람도 많은 혜택을 누렸겠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저지른 그 미성년자 성범죄 때문에 감옥에서 얼마 전에 목을 매서 스스로 자살을 했죠. 여러분, 억만장자이면 뭐하고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자들과 함께하면 뭐합니까? 그 이름은 사람들의 입에 그렇게 디스그레이스하게 오르내리고 감옥에서 목을 매서 생을 마감하는 그 사람의 그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정리해야 됩니다. 어떤 인생이 가장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인생인가? 바로 예수님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포도원에 들여보내주신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수확하라 그러면 수확하고 너희들이 거둔 새가 있느냐 하면 새를 내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어떻게 돼 있어요? 아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무슨 소리야? 자꾸만 내가 결정하고, 그죠? 내가 가고자 하고 내가 쓰고자 하고 내가 말하고자 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죄악된 본성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사로잡고 있냐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광스러운 인생은 예수님을 위해서 산 인생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 남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얼만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가, 얼마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드렸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남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쉬운 말씀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악한 농부의 죄성의 핵심은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 되셔야 하는데 자꾸만 그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했던 적은 없는가?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의 분들이 없었는가? 내가 상속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분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따라서 내 인생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처럼 그들의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무섭고 두려웠어요.
혹시 또 나를 책망하실 때 나에게 이런 주님을 향한 반항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 예? 주님을 거부하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버린 돌,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모퉁이 돌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인생인 줄 믿으시고, 오늘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모퉁이 돌로 삼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다시 선언하시고, 오늘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해주시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